요한복음 3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2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이 됩니다.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진리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정죄를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예정론에 묶여가지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구원받고 받지 못한 자, 그런 자는 믿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의지로 영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구원받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 후에 다시 한번 요한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은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적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후에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4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의 사역하기 시작하니까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변화의 역사,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건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요한의 제자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섬기는 선생님, 내 스승, 그리고 내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요한 자기 스승보다도 더 인기가 있고 뜨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분이 나쁜 거지요. 그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섬기는 세례 요한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한결같이 또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의 제자들과 달랐느냐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세례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한 거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사역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한테 등장시키는 거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고 그 구세주인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역할이 자신의 역할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이목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지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런 사실을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지.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영적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증언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하면은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흥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반목과 질시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옆에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옆에 교회가 잘 되어지면은 뭔가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더 그런 것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옆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옆에 교회가 예배당을 지면은 건축 헌금해 가지고 가서 건축 헌금을 전해줘야 되고, 가서 모레라도 전할로는 봉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이거든요. 근데 교단이 같으면은 좀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교단이 다르면은 이게 말만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지, 실상은 남남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한의 제자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성찰을 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되느냐? 누가 제일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신랑이지 않느냐?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모든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는 그 친구는 신랑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정도지 그거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고 했을 때에 신부를 신랑에게 인솔해가는 친구에 지나지 않고 나는 그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친구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점점 위대해지고 자기는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야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여기에 보면은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역을 마치고 결국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헤롯인가? 헷갈리네요. 맞아요? 예.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기 자신의 완전히 무대에서 사라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서 우리는 쇠하여야 되거든요.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근데 우린 자꾸 뜨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이건 세례 요한의 고백과 다른 거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른 거죠.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종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을 받고도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그 짧은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요,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신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놀랍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했다가 소리 없이 그 존재가 없어지는, 유야무야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끝이 별로 안 좋은 이런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한 사역을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떤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영광을 다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지 아니하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네,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자꾸 소멸되어지고 줄어드니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자기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자꾸 어떤 보여주는 그런 쇼로서 그런 역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이지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만 해드려도요, 부흥 강사들이요, 최면수를 배운다고 그래요. 최면수를. 사람을 쓰러뜨리는 최면수를. 그 최면술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최면술로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했던 역사가 사실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물론 모든 강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헌신했어요. 분명히 헌신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건강해야지 헌신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음악하는 재능이라든지 손재능이든지 운전이라든지 이것도 다 재능이거든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재능 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헌신한단 말이에요. 찬양대에 쓴다든가 피아노를 친다든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헌금을 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할 수 있는 믿음과 헌금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떠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상색을 낸다는 거지. 그리고 뻐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음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 자아 부인,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보면은 성령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위로부터 온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씀을 하신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에 동등한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증거하셨어요. 그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당신이 경험한 것,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봤냐?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지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지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고. 제가 그 얘기 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도 다 경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귀담아서 들을 뿐만 아니라 분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지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몰몬교들은 그런 몰몬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고 그들의 추종하는 인물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단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에 대한 얘기.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숭상케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가만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분별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분이냐,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게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교양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치 세미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환경 세미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가 그게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 그냥 웃다가 지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웃다가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요, 코미디 그거 보면 돼요. 개그 프로그램은 돼요. 왜 교회 와서 웃고 가면 속이 시원하다고 말합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당연히 설교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설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설교가 돼야 된다.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드냐, 그렇게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은 맞아요. 근데 따져볼까요?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들고 지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준 거 아니에요? 이기라고, 격려해주고, 이기라고, 힘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하는 일에, 보다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일에 탐욕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을 일이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워 일을 한 그 힘들고 피곤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책망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리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흥하여야 하는,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흥하고자 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겨지기가 어려운 거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목회하면은
성도들이 안 모인대요.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보고 서울 가서 사역하면은 서울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같이 설교하면은 성도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안 도망가는 시골에서 내가 하잖아.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안 도망가. 그러니까 나는 시골에서 하는 거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떠도 이 교회 저게 이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예? 철새 말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던가? 그 쓰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가지고, 교회를 다녀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이사를 가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찾아간대요. 근데 그들이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커야 돼요. 적은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못 돼. 좋은 교회가 못 돼.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교회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다 돌아다니다가 큰 교회, 대부분 큰 교회를 선택해요. 물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큰 교회만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만 등록을 하고 작은 교회들은 안 가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위로부터 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찾아서 들으려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기를 원하고 그걸 해주는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냐 하면은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과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발목을 잡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하고 복음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을 볼 때에 그분이 학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말 재능이 있느냐, 그런 걸 보면은 안 돼요. 물론 그거를 전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말 더듬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는 뭔가 바꿔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셔도 말을 더듬어가지고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게 은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도 말을 더듬으니까 정신 차려 듣지 아니하면 뭐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정신 차려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됐다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와 목회자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보낸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건 맞지만은 그 섬김이 대상이 성도이기도 하지만은 왜 성도를 섬기느냐? 하나님이 그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성도를 섬기는 거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함영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영성을 봐야 돼요. 이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만큼 복음적이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학식보담도 재능보담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참 마음에 지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할 수 없어요. 내 죽을 때까지는 안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게 생각은 해요, 늘. 그러나 진짜에 대해서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 부족함을 내가 인정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과히 큰 잘못을 하지 않고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소문이 그렇게 나야 되는데 모르겠어.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예. (33절) 32절 33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했다는 뜻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참되다, 진리다, 그리고 인쳤다. 그건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확증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소중하지요. 초대교회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불신자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도 그들과 똑같아야 돼요. 그죠? 불신자인 친구에게, 불신자인 가족에게, 불신자인 동료에게,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을 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아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세면 하는 일을 했는데 그날 보니까는 시험 치는 날이래. 예. 효원이 형제도 나는 뭐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시험을 치르는 날이래. 그날 저녁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래. 누구들은 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대. 근데 우리 효원이 동창되는 친구에게 내가 고맙다고 문자를 넣었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효원이가 하는 대로 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아유, 얼마나 감사하고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말을 놓쳐버렸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4절에 보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이야.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받은 후에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량없이, 이 말은 제한 없이 무한대로 받았다,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지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열정으로,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섭섭이가 찾아와요. 네? 섭섭이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행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우리의 의지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져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지. 아들을 믿는 자.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구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찬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노.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며 빛임을 알면서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보다도 과감하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전도하는 자들을 보면은요,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지요. 그들의 비유를 건드릴까봐,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사도들의, 전도자들의 전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이 미워했듯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죄인임을 인식시켜줘야지 돼요.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대로 가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받게 돼. 그것부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은 그대로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는요, 좋은 얘기만 하지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맞지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다 반응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게 또 보기도 싫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빼버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오늘날 전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회개 없이 예수 믿게 만들어. 십자가 없이 예수 믿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형식은 기독교의 신앙은 가졌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복음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가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이 토양 위에서,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거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만들었지만은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세계관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화를 따라서 목적이 바뀌어지고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복음적인, 복음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고백은 있는데 고백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흥하면 나는 그냥 망해야지 되는 게
법칙입니까? 사실은요, 나 때문에 주님이 흥하시면 나도 덩달아 흥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어디서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우리가 받는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눕히고 주님을 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흥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떤 영광을 얻는 길은 없어요. 주님을 흥하게 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큼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높여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존중해요. 존경해요. 인정해요. 예? 믿음적으로는 부정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게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안 와. 어려울 때 찾아와. 힘들 때 와서 상담을 해.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회사에서도요, 진짜 어려울 때 예수쟁이 찾아가지고 맡긴다니까. 힘든 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저력이 있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영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들보다도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걸 목적으로 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증거한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렇게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이웃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이런 분별을 가지고 사람을 새겨야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그 증거가 얼마나 귀하고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믿음을 지켜갔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인정받으셨던 우리 주님,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하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